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 음성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황정숙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참 좋은 가족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마라와 같은 쓴뿌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저희들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한 해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용한 말씀만 뽑아서 19절부터 32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2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광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종소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들어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들어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담그게 하며 내 집의 계열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효자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스스로 행사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해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애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붙드셨도다. 고관들은 예국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선을 신속히 들리도다. 땅의 왕복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35절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봉독해 드리지 못하고 부분만 뽑아서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고 최부자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부재원금 드리셨고 신년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민웅희 집사님, 오윤홍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원금 드리셨고 서정순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그리고 황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한 장 더 할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한 찬송일 텐데 앞에 스크린에 가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라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시 한날 앞도 내다보지 못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이 있을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그 힘든 길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힘든 길이 감사가 있는 복된 길 되게 하시옵소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움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충만한 이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한 해 끝에 충만한 것으로 수많은 곡식단으로 준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준비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도 또한 그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은 여러분들이 혹시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인 안희숙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어디서 불렀느냐? 감옥 속에서 많이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전혀 언제 죽을지 기약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 잃지 않고 이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참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렇게 순교했어야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데 순교하지 않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순교하심으로 열매 맺기도 하지만 또 살려두심으로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있었던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이겨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간증으로 또 책으로 기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참 많이 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된 책이라 예전에 두 권이 직접 사인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책이 있는데 어디에 꽂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 이 축복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험한 꼴을 당해도 그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은 보통 보면 내가 그 과정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힘들게 그 과정을 벗어나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주님께서 직접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시편 68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초창기에는 전 가족이 다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서 한 70년간 정도는 1세기 정도는 잘 평안히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강한지 애굽 사람들이 아기를 한 명 낳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5-6명씩 막 나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나라가 저 히브리 족속들 땅이 되겠다라는 그 위기감이 몰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를 삼지 않습니까? 노예로 430년간을 사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50년간 정도를 살았다. 이렇게 보면 맞을 텐데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36년입니다.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많은 그 애국지사들이 처음에는 일제에 저항하고 빼앗긴 우리나라를 찾겠다라는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해방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튼튼했던 일본이 망할 줄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느니 차라리 일제에 협력해서 목숨을 부지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을 했다고 하죠. 이처럼 일제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언어까지도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아픈 그러한 세월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36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히브리 민족들은 거의 350년 이상 430년간을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일방은 우리들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안희숙 사모님께서도 감옥 속에서 해방이 될 줄이라고는, 자기가 살아서 나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가 모른다. 그렇지만 이 믿음 하나는 내가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같으면 얼마나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치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사람은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감옥보다도 더 심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68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 앞에서 그 당시 최강국인 군사력을 보기 좋게 바닷가에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찬송했던 그 과거를 회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보일래야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사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마음이 여기 68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는 소리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현재에도 우리에게 승리로 화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앞으로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과거를 보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까지, 나의 앞날까지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68편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앉아있다가 잠깐 일어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앉지도 아니하시고 일어서시도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일어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원수들이 흩어짐도 없고 도망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 이것을 환상 가운데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기대, 이런 쪽에서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여기 68편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그 기쁨을 누리는 장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해방하고 옥에서 건짐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된 날, 기쁨의 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여기에 대해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1절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5절까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는 열방이 즐거워하고 온 민족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우리들이 이런 것을 보면 천군 천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께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가 되면 온 열방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다윗은 먼 미래까지 환상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의 대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들의 개념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항상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을 점령하고 억압 속에서 살아갔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압을 해방시킬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이 아니라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화 가운데 우리들이 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 그 히브리 민족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 장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란 장소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한 그 나라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환상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온다라면 죄 가운데 빠진 사람 자유함을 누릴 것이고, 고아나 가부나 억울함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 또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그 나라의 도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그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님께서 주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며 우리는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에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양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또 예수를 믿어도 살면서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앞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앞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있다라면 힘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초면은 미국 땅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땅에서는 점집이 아주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냐면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을 빌리고 무당의 힘을 빌려서라도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준비하면서 가야 힘들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앞에 어떤 것이 있을지 미리 행하시고 미리 앞서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사주팔자나 이런 데 기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오늘의 운세 해서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재미로 한번 보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데 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보는데 그냥 오늘의 운세 요 5자만 봐요. 5글씨만. 아무튼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앞날이 궁금한 거죠.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68편의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조금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 내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에 나아가시고 또 안내에 나가시고 또 선지자의 역할로 선구자의 역할로 우리를 인도에 나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아시고 나아가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68편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가시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비록 광야에서 40년간 헤맸지만 방황했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고 먹여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얘기를 밝힙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김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의 왕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적국들의 왕들, 이 사람들을 흩으실 때에, 그들을 쳐서 죽이실 때에 살몬에서 눈이 흘러난 일 같이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눈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다 흩날려서 없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사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우리가 한 해를 또 새로 맞이했습니다. 1월달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데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교회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뒤를 돌아보시면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할 겁니다. 세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아마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세상 살으셨습니까? 지나보니까 특히 예수를 믿는 그러한 어르신들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사셨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 또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한 교훈을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니까 그래, 맞아, 세상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이런 고백이 있다라면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앞날 또한 그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해, 그 은혜로 그냥 사는 거야, 이런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과거를 보면서 경험했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앞날 또한 그렇게 동일하게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긴다면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하루, 불확실한 내일, 불확실한 미래,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을 진다 라는 것은 떠맡는다, 짊어진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냥 하나만 우리에게 달라고 해서 손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짐 전체를 주님께서 들고 짊어지고 내가 갈마, 내가 앞장서서 가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경 여러 군데에서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라는 이러한 말씀도 많이 나오고요. 또 시편 55편인가요? 거기서 본 것처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여러 군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쓰러지지 말고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로 오라, 예수께로 가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떠한 살아가는 삶에서의 상황, 형편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삶에 나타나는 상황이나 형편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형편에 넘어지지 아니하게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거운 짐, 우리의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기만 하며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사실 지고 갑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져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19절로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짐을 한 번만 지고서 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대신 지어주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내일이 되어서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주님께서 보호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내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하루를 또 살아가겠다. 이런 기대감 있는 하루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는 눈이 뜨이고 밝을 때 또 아침 맞이했네. 또 하루 어떻게 사나? 아유 지겹다. 이런 시각으로 하루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내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평안히 또 이 하루 즐거운 가운데 살게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왼수 같은 그러한 형편들은 변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 상황,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그것이 무거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그냥 보이는 겁니다. 시각이 달라져서.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만큼 우리의 삶에는 찬송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죠. 한 번으로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께서 내 짐을 지신다면 우리들도 또한 날마다 찬송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내 무거운 짐을 맡겼으니까 오늘은 좀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리 가벼운 거라 할지라도 주께서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20절을 보시면 20절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무거운 짐은 어떤 거였었냐면은 죽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은 여기 20절에 밝히기를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내가 사망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 두려움에서 이겼다면 그 두려움은 전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험난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양치기로. 그리고 또 양치기에서 겨우 벗어나서 이제 사울 왕의 눈에 들었을 때는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로 살아갑니다. 왕이 되어서는 평안했겠습니까? 주변에 곳곳에 적군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왕이 되어서도요,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았다는 것은 내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이는 이 위험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말년이 되어서 늙었을 때는
누가 반란을 일으키냐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험한 꼴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인생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시편 물론 기록은 안 했겠지만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러한 말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항상 다윗은 그러다가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을 얻고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끝을 맺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다윗보다도 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는 감사나 기쁨, 찬송 이런 것들은 다윗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다윗이 이처럼 확신하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항상 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은 네 하나님 하고서 항상 순종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려오는 그 음성에 항상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려면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신 지고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하면은 네 알았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자. 그러면 힘들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길로 감사가 넘치는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35절을 보시면 3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능력의 근원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결론을 맺는 겁니다. 자, 2022년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신년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풍성한 곡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추수감사절, 풍성한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걸을까? 또 걷고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고에 가득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이제 방금 시편 68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을까? 아니면 나 그래도 믿지 못하겠어. 나는 앞에 있는 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나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거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다 이 어려움들 이겨낼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날마다 내 짐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대감이 없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고
기대하면서 가는 그 길이라면 분명히 그곳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우리 같이 한번 312장 찬송합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써달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길을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약속, 우리가 그 뜻과 그 사랑 속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리게 하시고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 맡기게 하시며 주님과 걷는 그 길이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는 주의 성도들의 2022년도에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앞날이 불확실하여 여러 세상을 찾아다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